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온라인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누는 말씀과 영적 교류를 통하여 믿음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왜 물 위를 걷다가 빠졌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신학교의 교사로 부름받아 섬겼습니다. 강의 중심의 학교를 학습 중심 학교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인공지능 AI, 챗 GPT가 출시되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전문가급 대답을 한다고 하지요. 강의 중심 지식 전달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메타인지, 슬로우 리딩, 몰입사고 등을 고민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그런데 잘 안 되었습니다. 교수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게까지 공부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족하는 일이 많지요. 오늘 성경 본문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좌절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빈들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켰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기적이지요. 예수께서 지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태워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백성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해서 주님이 급히 혼자 산으로 떠났다 이렇게 정황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이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홀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기도를 하셨겠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던 시간에 제자들은 그 배가 갈릴리 호수 그 파도에 휩싸였습니다. 밤 사경 새벽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탄 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으로 알고 무서워 소리 질렀습니다. 유령이다. 예수가 대답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 너무 놀란 베드로가 인사불성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슨 마음이셨는지 오너라 하셨습니다. 인사불성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물 위를 걸어 예수께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몽유병 환자처럼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순간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죽게 되자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와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그쳤습니다. 베드로는 왜 물에 빠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빠졌겠지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하신 말씀을 보면 믿음이 갑자기 적어지고 의심이 들어와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와 베드로가 배에 함께 오르자 바람이 그친 것을 보면 풍랑을 일으킨 바람 배후에 마귀 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의 공격으로 물에 빠진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풍랑으로 돌린 것이 결정적 이유라고 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자 풍랑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것이지요.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를 시선에서 놓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풍랑을 다스리고 풍랑을 일으킨 마귀 세력을 제어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바람과 풍랑과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다의 상황에 압도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갈릴리 지역을 다니며 온갖 질병을 고치고 천국의 본질과 천국의 삶을 설명하고 천국의 도래를 전하며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이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하며 왕으로 삼겠다 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최측근으로 섬길 왕으로 알았겠지요. 아직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생각을 못할 때지요. 그러니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 상황을 다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준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한 시선을 놓치고 문제 상황에 빠져 물에 빠져 죽기 직전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좌절의 연속입니다. 목표를 이루고 싶은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문제가 너무 큽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장애물도 장벽도 문제도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셨으니 그분이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문제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필요도 공급하십니다. 병도 고치십니다. 부족한 지혜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마귀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통을 일으킵니다.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귀가 일으킨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분만 가까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지근거리에 모시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문제 앞에 내세우십시다. 주님을 앞세우십시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여쭤봅시다. 주님께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 사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찬양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천국을 설명하시기 전에 천국을 보여주시며 병을 고친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찬양팀을 꾸렸습니다. 하루 작은 제풀을 빌렸습니다.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송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셨지요.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드디어 30년 만에 하나님이 저를 이기셨습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을까? 그냥 지면 되는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관철시키려 했던 과거의 삶이 쭉 지나갔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그냥 하나님께 지면 되었을 텐데.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기십니다. 마귀도 이기시고 세상도 이기시고 인간도 인류도 이기시고 교회도 이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기십니다. 그래서 신 중의 신, 잡신 중에 참신이십니다. 오래 기다리시지요. 베드로를 기다려주신 주님이 저도 기다려주셨고 여러분도 기다려주실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이 있지요.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부흥을 선포합니다. 최근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대학 중심으로 부흥이 확산되고 있다 합니다. 성 정체성에 시달리는 미국 대학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부흥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학생과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부흥이 일어나기를 선포하며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역 송축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마귀가 일으킨 모든 문제들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문제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부흥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온갖 마귀가 이 칭천을 점령하고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때 예수 이름을 송축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강력한 부흥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